오늘 하늘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우리처럼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맡겨주시고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에서 선교 사역의 첫 시작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곧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아나톨레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에 속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거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울과 또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사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향한 평가는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가 그를 패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인데 왜 그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여러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그 마음, 그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사실은 여론의 귀를 기울이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대단히 유능하고 좋은 왕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사울은 사람들의 뜻대로 기름진 양과 또 소를 남겨두었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선포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지 않았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움 받은 왕이 다윗인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3장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헬라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다윗은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I have found David, 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my all will.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을 향해서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엘리야를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또 다른 힌트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이하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지신 분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심장을 주십시오. 또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터와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중에 오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십자가에 쏠린 그 피로써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기타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